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믿기로 원하는 곳으로 가려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보이리 남이 내게 믿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늘 처음 시작될 때와 마지막 끝날 때에는 이 설렘과 아쉬움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올해가 다 갔기 때문에 우리의 언약의 여정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지 아직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단순히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틀을 벗어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늘 익숙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내려놓자니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이게 맞나 고민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새 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버스 지나가는데 계속 손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아쉬울 게 없습니다. 더 편하게 뭐 타고 가면 돼요? 택시 잡아서 타고 가면 됩니다. 이전 불편한 그 버스, 막 지나간 버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더 이상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문제까지도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이 성탄절 주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또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다가오는 2020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아까 기도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237 시대 또 치유 시대 그리고 그냥 서밋 아니라 어제 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시대 아니라
렘넌트 서밋 시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러한 그런 시대를 준비하며 올 한 해를 잘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에 주셨던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더 나누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또 가야 할 언약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PPT 없기 때문에 말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신년 메시지 때 우리가 가야 할 언약의 여정을 5가지로 붙잡았었습니다. 이 5가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요,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몰라서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이 주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니까 자꾸 방황하고 낙심하는 거죠.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언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이 언약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정말 붙잡으셨습니까? 2020년에도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 듣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언약 붙잡으면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비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비전이라고 쓰고 우리 한국말로도 이것을 그냥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설명 들었었죠? 이 비전이 좀 단어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단어가 텔레비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텔레비전 이 말 쓸 때는 이게 뭔가 본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요.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언약 붙잡은 자들을 사용하셔야지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언약 붙잡는 게 시작이요. 그 언약 붙잡음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죠. 오늘 우리 같이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가요. 그동안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이 베드로가 주님이 주신 비전을 드디어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계속 따라다녔죠. 믿음 고백하면서. 주님 계속 따라다녔는데 비전을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언약은 붙잡은 것 같은데 예수님 잡히시니까 도망가잖아요. 낙심해 있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거 뭐 확인하시는 거죠? 언약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언약.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 질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의 제자들을 세울 것이다. 그 제자들을 세워라. 이것을 베드로가 자기의 꿈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드림, 꿈인데요.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언약의 영 속에서 꾸는 꿈은 언약과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계획, 이 비전을 응답으로 누리기 위한 그런 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시작을 했고요. 보여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비전이 선행되지 않으면 나의 꿈은 이것은 그냥 성공을 위한 꿈, 그렇죠? 그냥 나의 육신을 위한 꿈,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꿈을 꾼다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꿈을 꿉니다. 근데 우리의 꿈은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전도학교 하면서 랩넌트 친구들에게 계속 이 꿈을 꾸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가면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또 무슨 얘기합니까? 너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하나님 너희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실 거다. 계속 이거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언약과 비전을 들으면서 뭘 꾸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요. 이 꿈은 말 그대로 개꿈도 아니고 돼지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비전을 가지고 꾸는 그러한 나의 꿈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성격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 다르죠. 언약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꾸는 거예요. 이것을 잘했던 인물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언약과 비전 가지고 여러분들 꿈을 크게 꾸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뭐라고 했죠? 쉽게 말해서 그림 그리는 거라고 했어요. 이미지. 그림 그리는 겁니다. 예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운동선수가 이게 경기 직전에 이제 곧 자신이 하게 될 그 경기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막 그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작을 실제 막 해보고 언약과 비전이 담긴 꿈을 꾸었다면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요, 이 주어진 언약과 비전을 계속 묵상하고 또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구체화시키고 선명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꿈이 맞구나. 이게 점점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게 이것을 응답으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펼쳐질 중요한 응답을 두고 여러분들 오늘 속에서 계속 이런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응답이 옵니다. 이것을 5번째로 practice, 실천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속에는 실제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계속 그리던 그것이, 그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나고 언약과 비전과 꿈이 여러분에게 인생 작품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증거로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되는 것이죠. 이 5가지를 CVDIP, 즉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 주제에 그 부제목이 있었어요. 뭐였죠? 나의 CVDIP를 찾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CVDIP를 찾으라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CVDIP 찾으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찾으셨나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CVDIP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천에서 어린이 전도학교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인 이 1000명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 1000명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 우리 자신이 교회고요. 또 우리가 모여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모임이, 이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나의 CVDIP를 찾고 그 길을 가면서 함께 붙잡아야 할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만 교회가 아니죠. 그렇다고 장로님들만 또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우리 작고 어린 렘넌트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비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우리 원주 예언교회는 우리가 원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셔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특별히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적어도요, 우리에게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 라는 생각보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나를 이 교회로 오게 하셨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원주, 강원, 민족, 세계복음화입니다. 원하셔서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 통해서 이루어 가실 주님의 소원은 원주, 강원, 민족,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주의
강원도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유입니다. 원주만 해도 크고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주는 더 특히 많아요. 작은 교회들도요. 특히 상가 이렇게 둘러보면 상가 위에 막 다 교회들이 있어요. 원주에 사는 35만 명, 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원도 적고 또 수준이 이렇게 대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건 우리 수준이고요. 주님은 우리 수준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원주에요. 교회는 참 많이 있는데 정확한 복음 말해주는 것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저마다 열심 내서 구제도 하고 봉사 헌신하는데 가장 필요한 복음 말해주는 것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뿐 아니죠.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말하는 이단 사이비들은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모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비전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이 살리고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렘넌트 현장을 맡기셨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렘넌트 운동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직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죠. 어제도 이제 제천에 갔다가 우리 엄 목사님하고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정말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시간도 많지 않고요. 2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잠깐인데, 너무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너무 고마워 하시고, 저도 가서 몇 번을 걸치면서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시고 또 저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사랑하시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굉장히 좋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고향집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각 지역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원주랑 또 동해랑 제천이랑 느낌이 달라요. 느낌도 다르고요. 또 다르냐? 우리 렘넌트들 아마 공감할 거예요. 이 간식을 주는데 간식도 느낌이 달라요. 그쵸? 간식이요. 느낌이 달라요. 원주는 외식하는 느낌이에요. 외식. 아니면 집에서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느낌. 실제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니까요. 동해는 어떤지 아세요? 동해 느낌이? 간식 느낌이? 아니,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동해는 간식 먹을 때
그 휴게소에 온 느낌이에요. 그 집에서 이게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하고 휴게소에서 이게 뭐 간식 먹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동해는 느낌이 그래요. 근데 우리 제천은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집밥 먹는 느낌이에요. 다 좋아요. 휴게소에서 간식 먹는 것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영자 씨가 그런 거 해봤다는데. 뭐 어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휴게소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휴게소만 계속 들려서 휴게소 투어하는 거. 즐겁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인데 사실은. 동해 갈 때도 참 즐겁고요. 제천 갈 때도 참 이 제천만의 느낌이 있어요. 그 주시는 그 느낌이 있어요. 되게 따뜻해요. 뭔가 그런 집밥의 느낌이 나요. 그 목사님이 지난 1년 동안 참 이렇게 오가면서 너무 수고 많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뭐라고, 그쵸? 우리가 그 잠깐 다녀오는 게 뭐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또 앞으로도 이 사역이 계속 되어져야 할 그런 이유들을 조금 더 붙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번 이제 다가온 1월 달에는 막 이런저런 뭐 수련회다 또 설날이다 이래서 1월 달에는 다 쉬게 되지만 그래도 이 렘넌트 운동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9년 시작된 이 CVDIP는 2020년에도 계속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도 하나하나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에는 제123 RUTC 응답이 본격적으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며 나의 CVDIP를 찾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절대 언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루실 세계복음화 그 절대 계획 속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나의 꿈을 꾸게 하시며 오늘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그 꿈을 구체화하고 어느 날 내게 주시는 인생작품 그 실천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며 인도받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2020년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를 살릴 그런 중요한 제자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